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잘 되는 것인가? 어떤 게 우리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일까? 지금 여기서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라고 일컫는 모습을 보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시작될 때도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란 말이 흔히 이제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마데테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에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온통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바대로 거닐어가는 바로 이 사람을 제자라고 일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다가온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께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그 배우에 확신한 일에 거하며 거닐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지금 이방의 가운데서도 제자란 말이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적어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제자로 일컬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서 바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제자를 삼는 역사 속에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은 변질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그들이 또 똑같은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때 수만 흘러가도 복음이 변질돼 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낼 때에 지금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 같은 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똑같은 자. 그러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주님의 제자 된 자는 동일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이나 오늘 우리 모습이나 동일한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정석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나오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도 잘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입니다. 지금 2차 전도. 그렇게 1차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시 그들을 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놓고 다시 가는 요 때까지가 3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지금 다시 이곳에 왔다. 그런데 그곳에 와 보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돌아갔잖아요. 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에 제자라고 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거기 나타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라고 하면은 다 잘 알지요.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그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 속에서는 거의 디모데가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였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는 내 아들이라고 칭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할 만큼 그렇게 귀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지만 부친은 헬라인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이 디모데였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길래 이 디모데가 제자로 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적어도 디모데 속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믿음이 진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만 믿는다고 하는 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실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그 할머니, 그 예조모 노이스에게도 있었고 그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담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제자로 되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3년의 세월 속에서 그 모든 지역에서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젊은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는 상당하게 젊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 탈바꿈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돌아보면 3년 안에 그렇게 바뀐다? 참 쉽지 않는 모습들이죠. 한평생을 해도 안 바뀌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이 디모데는 오늘날 청년들과 같아요. 청년들하고.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그가 제자라고 일컬어질 만큼의 정말 위대한 생애로 탈바꿈되어졌어요. 그것은 그의 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지대한 영향이 그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를 삼는 사역에서는 함께 해야만이 가능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했잖아요. 3년의 반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 계속 함께 거닐어가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듣고 함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많이 말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제자가 언제나 됐어야 제자가 되겠어요. 쉽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니 우리 가정이란 소개가 얼마만큼 놀라운 제자 훈련의 현장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돌아갔잖아요. 돌아가고 거기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같이 그들 모여서 그들끼리 정말 예배하고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3년 만에 디모데라는 한 인생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칭해진 이 모습이 나타났는데 누가 그를 제자 삼았느냐?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그 3년 동안에 그를 정말 위대한 지도자급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정말 제자 훈련의 그런 터전이 되어진다면 가장 귀한 복이죠. 우리 가정에서는 모든 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다 보여지고 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양육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아빠의 말투가 그대로 다 담겨지죠. 엄마 아빠의 성격도 다 담겨지죠. 왜? 같이 거기 있으니까. 또 그들이 유치원 가보세요. 유치원에 맨날 있다 보니까 유치원 한 애들 소리 또 다 말하잖아요.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만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제자 훈련의 터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가 목도한 바 된 것들을 그들에게 반드시 알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란 이야기. 이런 모습처럼 바로 그의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가 지금 디모데가 제자가 된 이 역사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노이스와 윤여계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누스드라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14장에 보면 안진병이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서 이 누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가운데서 신이 임했다.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니 됐어요. 지금 한 번도 그런 역사들을 본 적이 없죠.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들 섬겼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강림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정말 그를 경외했겠어요. 야, 신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는 스스허메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라는 말은 제우스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메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고 이 신들 그 신이 친히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누스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섬기려고 온 제사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마침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누가뇨까지 옵니다. 와가지고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자기들은 쫓아냈는데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기고 신으로까지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저기 순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다 온통 선동질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만든 거지요. 이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요 현장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도 너희가 목도했다. 너희에게 목도한 바를 자녀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현장에 이 디모데도 그 어머니도 그 할머니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안 맞았어요. 바울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이 상당하게 좀 억울하겠지요. 왜 똑같이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자기마다 터지고 돌무덤 속에 묻어서 자기는 죽었다고 내팽개칠 정도 되고 바나바는 옆에서 아무렇지 않고 우리도 때는 그런 때가 많아요. 똑같이 왜 나만 그러냐 이럴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억울한 부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울만 죽었다고 내팽개칠 만큼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다 짓이겨졌죠. 그래서 죽었다고 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고 멍하니 다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사실을 목격하는 순간에 놀랬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를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돌무덤 속에 묻혀서 죽었다고 내팽개친 속에서도 다시 뽀적뽀적 일어나서 다시금 누스드라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아니죠. 피투성이 돼 있죠. 그 모습 가지고 복음 전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현장을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했습니다. 봤어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걸 봤기에 그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 경험이 필요해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때 당시에는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 섰어요. 목회자로 서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적어도 목회를 이렇게 하라.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때 거기서 보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를 그때 보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피투성이 된 채로 거기에 있는 그들을 보았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비로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그 현장을 봤는데 죽었다고 다 내팽개친 사람이 뻐적뻐적 일어나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다시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피투성이 된 채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본 자들이 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장,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전했던 역사를 본 자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완전히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는 결코 고난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음에 이게 얻어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들어가니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진배가 일어나도 제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정말 그 성의 그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만큼 진실인가 하는 사실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우리 속에 담겨진 이 복음이 진실임이 보여져야 돼요. 저게 진실이기에 저렇게 하는구나, 이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도 정말 이 노이스와 유니게처럼 이 디모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와 같이 정말 제자로 삼아낼 수 있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참 간절한 사명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들이 살죠. 지금 우리가 자꾸만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혼돈스럽다 다 말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도 그 정도인데 더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과연 신앙을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다 염려스러운 부분들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염려하느냐, 어떤 걸 걱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된 자들이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던져놔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자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 아무도 지도자도 없었잖아요. 단지 똑같은 현장 앞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할머니하고 지금 엄마하고 지금 디모데하고 서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얼마만큼 그에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3년 만에 그가 제자라고 칭해지는 그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더더군다나 그런 사명감을 간절히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좀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자녀된 사람들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에요. 또 반대로 거꾸로 부모들이 안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자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그 복된 부모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사실이 되겠지요. 자, 이런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통, 이런 정말 아픔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돌아왔을 때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지금 바나바와 다투어서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또 얻어 터진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갔을 때에 디모데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었겠어요. 거기에 그가 있을 줄 생각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는 순간에 모든 게 이루를 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3년 만에 갔는데 누구도 그를 무슨 제자 훈련 삼다고 하는 자가 없었는데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선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잘 왔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고통, 그 핍박, 그 아픔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값으로, 그 열매로 사도 바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바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란 제자가 있으니 있습니다. 제자가 있는 모습이 발견됐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겠는가.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에게도 힘이 필요하고 다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를 만나는 순간에 그 아픔의 기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냥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픔과 우리의 수고와 때로는 눈물의 기도와 이 고통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가로 바로 이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게 결코 아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심정이죠. 그곳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돌무더기 얻어맞고 완전히 지금 얼굴이 만상이 됐겠지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그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어떤 그런 핍박과 두려움이 쌓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인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에서 이 디모데는 2절 말씀 보면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이 칭찬이란 이 말이 우리말 표현에서는 칭찬이면 착한 사람 이런 수준으로 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칭찬이란 말은 마르티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거를 가진 사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타나는 그 말과 복음의 소리와 그의 삶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그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칭찬받은 자다 했을 때는 바로 그런 모습,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품적인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성품적인 부분도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성품도 그것이 쓰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 이 마르티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 표현으로 그대로 했다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증인이라 일컬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칭찬받는 자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 증인된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됐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의 입술에 나오는 그 소리는 진실이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귀한 제자로 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말이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그 믿음이 할머니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디모데에게 그대로 담겨졌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으로 그래서 칭찬을 받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나 보여줘도 맞아 그는 진실로 예수 믿는 자야 라고 칭해질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증인이다. 증인, 증거를 가진 사람, 그의 삶이 그는 메시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고니온과 누스드라는 30km가 떨어졌는데 그 30km가 떨어진 지역에서도 디모데 하면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 사도 바울이 힘이 되겠잖아요. 가는 것들만 이 디모데 때문에 감히 누가 무슨 말을 못하겠잖아요. 다 인정된 자인데 이게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 참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디모데는 귀한 사람이었다. 그보다 더 먼저는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참 귀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손주를,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 어머니와 그 유니게는 노이스는 이들은 유대인이었지요. 근데 그들이 유대교에서 바로 이때 여기서 개종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 손주에게 그 아들에게 그 신앙을 전 통째로 안겨다 준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는 거.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삶이 되기 원해요. 우리 삶 자체가 메시지가 돼서 그래 저 사람은 진실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담겨진 그 사람, 그게 바로 칭찬이란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하면 누가 그 말을 쉽게 거절할 자가 없지요. 다 인정된 자인데 그의 말이 진실인데.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칭해지는 이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증언이 있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난 이 복음의 역사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6장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랬어요. 지금 처음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운 데 있어서도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이거예요. 그냥 성품적으로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인정되는 사람, 그가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라. 이것도 칭찬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야 교회 지도자로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누가 그를 따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고 싶은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는 자라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지금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다 퍼져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야 자기는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의 복음 전하면서 할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될 수밖에 없기에 유대인들을 인해서 이 헬라인이라고 칭해지는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까지 품어내고 싶은 이런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방해를 받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품어내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받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유대인들이 결국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가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은 자가 옆에 있고 이 모습을 들을 때에 이게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할례 받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모습들,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해야 돼요. 복음이 방해받으면 이게 무슨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면서 할례를 향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게 제자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돼야 되죠. 본이 돼야 되지요.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하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요. 지금 디모데가 그거예요.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너는 받아라. 네가 헬라인 줄 다 아는데 헬라인 네가 나와 함께하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게 제자된 모습이에요. 제자된 자들은 비록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복음은 방해받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자, 떠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신앙은 반드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가 누구냐? 예수께 마음이 빼앗긴 사람, 정말 복음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 이게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전에 핍박을 했던 교회들도 다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는 가운데서 지금 4절 말씀 보면 여러 성에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이 잘못되면 신앙이 참 혼돈 속에 들어가요. 결국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실이 중요했느냐?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센터로서 정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금식하며 주를 섬겨 가지고 그들을 금식함 속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보내고 얼마나 귀한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가 들어와 가지고 온통 교회를 다 아수라장 만들어 버리잖아요. 잘못된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바로 들을 수 있어야지.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쑥대밭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먹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까지 안 들어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루 수 없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모임 사도들을 다 모인 데서 이 사실들을 말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다시 가져다가 그들 앞에 내놨을 때에 그때서야 그들이 바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훈련하고 지금 3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복음이 잘못되면 우리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특별히 이 사건, 이거 가는 곳곳들마다 이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잘못 다 이 문제에 걸리겠잖아요. 왜? 다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꾸 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절기들을 다 봐도 영원한 규례다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가 영원한 규례냐?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예요. 왜? 예수님 밖에 나가면 그 율법이 저주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구약의 법들은 예수께로 몰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간 자들은 거기서 외가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로 가지 않고 뛰쳐나오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망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것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예수만 믿는다고 되느냐,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되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럴단 말이 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는 말인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모든 건 그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주님이시죠. 이런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의, 사도와 장로들의 정한 규례, 이것을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게, 거짓 것에 결코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거짓 것에 속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들도 얼마나 다 완전히 판이하게 갈라져 있습니까? 어느 게 가짜냐 어느 게 진짜냐는 사실이에요. 거짓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작정한 규례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있지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을 교회들마다 가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다시 다와 혼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들은 풍을 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헛된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이제 흔들릴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이미 다 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또다시 율법을 내밀고 할례를 내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 그건 이제는 다 분명하게 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에 우리가 요동치 않고 속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에 결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주님이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보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성경이 나를 보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거짓 없이 없는 이 디모데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들 속에서도 이런 제자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복된 자가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